우리나라의 효 사상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명품입니다. 1884년 부활절 아침 제물포왕에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알렌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정식적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조선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백의 민족입니다.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조선 사람은 어르신들,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 좋은 것이 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굶주림 속에 살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조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효는 참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명품입니다. 그러나 이 효 사상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광주 대학병원의 검사차 광주에 있는 아들 집에서 며칠간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아들이 돌아오면서 과일을 사왔습니다. 문 밖에서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야. 이거 비싼 건데. 그러면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추궁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제일 사랑해? 당신이지. 두 번째는 딸 공주지. 세 번째는 캔디이지. 네 번째는 장모님. 다섯 번째는 어머니.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 그래, 당신 100점인데 오늘만 내가 봐준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오지 않고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하는 비싼 과일을 사왔다고 추궁을 하는 아내입니다. 그 말을 방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어머니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번, 2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번이 캔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보단 못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과일을 사온 걸 비싼 걸 사왔다고 추궁하는 며느리, 그 앞에 쩔쩔매고 있는 아들이 한없이 짠스럽기만 하였습니다. 잠을 설친 어머니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애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1번아, 철없는 100점짜리 남편, 아침은 거르지 마라. 5번은 버스 타고 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애견보다 후순인 부모가 누구입니까?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데 평생을 수고하며 헌신한 부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돕다가 노후까지 어려워진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옛적에는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살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 왜 1위인 줄 아십니까?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가 생활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독사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하나를 소개합니다. MVP를 수상한 오클라호마 시티의 케빈 듀란트 선수입니다. 케빈 듀란트 선수가 MVP 수락 연설은 인류를 감동케 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싱글맘 어머니와 함께 월세집을 떠돌아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기가 허다했고 너무 굶주려서 운동을 그만두려고 포기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자기를 바로 잡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굶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굶고 잠이 드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기까지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MVP는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MVP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가 진정 MVP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 자란 것 같지만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 희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부모의 인생을 먹고 자란 것이 오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6장 말씀은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장수하며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입니다. 왜 이삭이 그렇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부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출생한 아들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 가장 복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잉태했고 사무엘을 출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그 사무엘이 완전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출생의 시작이 최고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출생할 때 50% 이상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족력의 질병을 낳습니까? 50% 이상이 유전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애모를 담습니다. 몫으로도 담습니다. 성격과 습관도 담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10개월 아이를 잉태한 기간에 이 아이의 50% 이상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졌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주 안에서 태교를 잘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염려하고 우십니까? 자녀의 진로가 염려되십니까? 자녀의 결혼이 염려되십니까? 자녀의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모든 부모가 안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정말 우리가 우려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녀의 구원이요, 우리의 자녀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우리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지 않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에게서 때로는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니카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그 아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부모의 믿음으로 출생했고 부모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 앞에 신앙의 아버지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이삭은 온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때 이삭은 청년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번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다.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걸어가면서 그 이삭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양이 없다. 왜 그러한가? 마지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고자 할 때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달라고 하십니까? 양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 아버지는 지금 한참 무엇인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에 그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청년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일들 위해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부모의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부족하면 과외까지 시킵니다. 과외시킬 돈이 부족하면 어머니가 알바까지 해서라도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소망입니다. 자녀에 대한 우리는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좀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중학교에 간 자녀에게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간 자녀에게 배신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간 자녀에게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부모 자식도 허다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자녀 교육을 연구한 사람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젠슨 교수입니다. 그 젠슨 교수는 유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젠슨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지능 지수가 탁월하게 높은 건 아니다. 지능 지수가 다른 민족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강점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자존감이 강하다. 유대인들은 집중력이 뛰어나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오래 참고 인내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았더니 신앙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존감, 유대인들의 집중력, 유대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는 것, 유대인들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성공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앙이었다고 젠슨 교수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교육을 우리는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 쉐마가 유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사세가 되어지면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걸 4세의 자녀에게 암송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삭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장년 이삭은 인내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더 참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였고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늘까지 전쟁의 화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10년을 참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 가운데 니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10년이 아니라 이삭은 20년을 참습니다. 20년을 참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그는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을 오래 참고 아들을 얻습니다. 오늘 장년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것 가운데 믿고 오래 참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귀한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더 참지 못해서 비극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잘못을 담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20년을 참고 아들을 얻습니다. 오늘 장년들은 인내하며 헌신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노년의 이삭은 온유하며 화평하였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합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중동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치 땅과 논과 밭과 같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블레 사람들이 갖고자 합니다. 이삭은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양보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지만 우리를 떠나라. 이걸 양보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힘이 부족해서 우물을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힘도 강합니다. 능히 저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을, 다투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우물을 양보합니다. 두 번, 세 번 양보합니다. 네 번, 다섯 번을 양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과 손익 문제를 가지고서, 돈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도 양보하겠습니까? 이삭은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양보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양보하고 또 셈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이전의 여섯 번의 우물보다 더 물량이 많은 느보시의 복을 주었습니다. 느보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하다, 높다, 크다. 이전의 모든 우물보다 가장 넓은, 가장 큰, 가장 양이 많은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이, 이삭의 믿음이, 이삭의 신실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순종함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함이, 이삭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이 그 사람 장로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장로라고 하는데 사이비 모습이 여러분의 친척에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 권사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오늘 이삭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보여졌다, 순종함이 보여졌다,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유함이,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이삭은 온유했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6번이나 다투고 싸우고자 했지만 이삭은 다 양보했습니다. 다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6번을 양보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고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가족과 이웃들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투고 손익을 가지고서 따져서 안 됩니다. 이삭처럼 6번이나 양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가족,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청년 때 온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고 부모에게, 어르신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장년 이삭은 인내하고 또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의 장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년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온유하며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또 손해를 보더라도 6번씩이나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다툼을 하지 않는 그 이삭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어르신들, 우리가 이삭처럼 믿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덕을 세우며
나의 믿음의 온유함과 순종이 가족과 친척,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인 내가 이삭처럼 믿음과 온유함을 갖게 하시고, 나의 믿음과 온유함과 순종함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신앙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